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소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자리자리 가정 온 가족들 위해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행사를 진행할 때는 먼저 선발대가 준비가 되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본대가 도착을 해서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준비되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올림픽 경기는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죠. 준비를 잘하면 할수록 본 경기를 또 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또 원활해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도 바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말한다면 구약은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해 놓은 것을 바로 직전에 와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 완성을 이룬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하늘 뜻,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해 주셨고요. 또 그래서 이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일들의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지요. 드디어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그 복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갈망해 왔던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새 시대,
그것이 열려지는 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요한겔리온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유라는 것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앙겔리아 하는 것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요한겔리온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스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스펠은 말, 소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스펠 하면 이게 영어로는 복음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이러죠. 그게 이제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 속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또는 직분, 명칭 뭐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바로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 복음의 아주 놀라운 진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안병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의연, 이렇게 자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존재하셨던, 보통 우리는 33년을 사셨다 그러는데, 이 33년의 한 평생을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분은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게 바로 이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고요. 우리 한국에서 흔한 이름, 옛날에는 뭐 흔한 이름이 철수야, 뭐 영희야, 뭐 자야수나 수가 뭐 이러면 다 걸리는 이름 있죠.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름, 어원이 비슷한 이름으로는 여호수아, 뭐 예수와 이런 이름도 다 같은 맥락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름들이 흔히 있는 이름이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안병대 목사 아닙니까? 이름은 안병대인데 직책은 목사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그럼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 왕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이다. 왕적 사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으로서 오셔서 왕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사역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사장의 사역은 히브리서가 특별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제사장도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또 동시에 자기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 저주, 심판을 영원토록 깨끗이 완벽하게 씻어주셨다는 이것을 나타내 주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위대한 한 왕이었다, 또는 대단한 선지자였다,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적 지위와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과 명칭, 그 직분을 가리키는 이 명칭 속에 바로 뭐가 담겨 있느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것은 나중에야 신학자들이 정립한 우리 교회의 정통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복음이냐? 왜 복음이냐?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 그 복음의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그가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영어로 말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인식이 못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다가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신 거지, 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거꾸로는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그는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극단으로 갈리는 모든 게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 그 이제 아리우스요 일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이단, 이건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이런 이단들이 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어버리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원론이면 플라톤의 철학이죠. 흑백 논리,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이 땅은 더럽고 추하고 저 하늘나라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고상하고, 이런 이원론적 사고 있잖아요. 이 이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받을 더러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말이 안 돼.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냥 인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형, 꼭두각시 인형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살기는 살았어. 그 맞는 소리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느냐? 세례 받으실 때 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다 그러잖아. 그 비둘기의 모양으로 싹 내려와가지고 그 인간 예수 속에 쏙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한 생애를 사셨다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껍데기 예수고, 진짜 예수는 세례받을 때 쏙 들어오셨던 그분은 그때 쏙 빠져서 날아가셨다. 하늘로 돌아 올라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은 창조의 신은 이 세상을 지은 신 아니에요, 그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엄청 많이 섬겼습니다. 제우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물의 신, 바다의 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못난 신이 어떤 신이냐? 이 세상 만든 신이라 이름이 돼요. 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냥 내다버려도 아까울 것도 하나 없는 게 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그게 고상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껍데기 허물 벗어 놓듯이, 매미가 허물 벗어 놓듯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 뿐이고, 진짜 예수님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셨다, 이런다고요. 네. 자,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려고 해도 논증이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서 한 생애를 사셨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그 근거로서 이 말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말이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불쑥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그렇게 마련되어 왔던 일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겁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는 여러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쑥 나와 있을까?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분 정말 오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나중에 뒷부분에 바로 이제 그 얘기도 확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러기 전에 이 마가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의 행색을 한번 봐라. 입고 있는 옷, 취하고 있는 복장,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은 음식, 이런 걸 한번 봐라. 뭘 입었다 그럽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하고 예언을 했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엘리야의 사적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말라기 선지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 엘리야가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엘리야 모습 그대로잖냐 하는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시작,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얘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누가복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연세도 높고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낳는 거 근데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 요 얘기가 딱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뒤이어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수태고지, 소위 수태고지 그러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 한 걸음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도 딱 한 걸음 앞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시점은 6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6개월 정도 앞서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세례 요한의 이 전성기가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느냐? 여기 이 마가도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세례도 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활약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등장을 하시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결국 뭔 소리냐? 예수님의 사역에 딱 한 걸음 앞서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받고 사역하고 하는, 또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것까지요. 이게 딱 한 걸음만 앞서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아가실 길을 앞서가며 준비하고 가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속에도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 바로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이것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역사로 입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그 가치 기준, 그 근거,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이 이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이 사명이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성되고 충실하게 그것을 받들어 섬겼는지 그것을 이 마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게 요한의 입장이고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분이 가실 길을 앞서가며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러리 서주는 거 그거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래서 조연으로 사는 것보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는 그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할 일만 딱 감당하고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요한을 따르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인기가 참 좋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이 세례요한이 욕설을 퍼붓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욕 먹으면서도 좋다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 백성들이 막 미어 터지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쭐해지죠. 그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기 딱 좋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존경받고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큰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거, 이거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자기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요, 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해서 또 열매도 맺고 성공도 거두고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기 쉬운데 세례 요한한테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교훈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진짜 영광 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 이 사람이 정말 큰 인물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해서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사명과 직무에만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라는 이것을 또렷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삶의 심령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요한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섬김의 본보기를 저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꾼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만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자랑이요 행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형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손 안에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자들과 또 이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발병해서 염려 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병마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불똥이 튀어서 또 자택에 격리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심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또 다른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섬김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